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39절에 보니 레위인, 레위 지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레위 지파를 1개월 이상 2개월짜리서부터 남자를 쭉 다 계수해 봤더니 전부 몇 명이다? 22,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절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계수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게르손 족속이 7,500명. 28절 보세요. 고핫 족속은 8,600명. 7,500 더하기 8,600이면 16,100명. 그죠? 자, 34절은 무라리 종족은 하면서 6,200명. 자, 그러면 7,500, 8,600, 6,200 합쳐보니까 22,300명. 그잖아요. 그죠? 22,300명이에요.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숫자를 세보면 22,300명. 그런데 39절에는 모두 22,00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모자라요? 300명이 모자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7,500명이다 라고 하는 게르손 족속에 7,500 할 때 5라고 하는 게 메오트라는 히브리어고, 이게 7,200일 때 2라는 숫자가 마타임이라는 숫자예요. 비슷한 숫자예요. 그래서 7,500이 아니라 7,200인데 옥이다, 잘못 썼을 거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숫자가 잘못되었을 거다. 우리도 뭐 비슷한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고핫 족속 8,600명이에요. 8,600명인데 이 6이라는 숫자가 쉐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쉐쉬. 그런데 3이라는 단어도 샬라시라는 숫자, 그 철자를 써요. 그러니 쉬 발음 나는 건데 여러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원본이 없으니 다 사본이니까 이걸 원본에서 베끼다 오기가 났을 것이다 라고 해서 6이 아니라 원래 3 숫자인데 그래서 300명의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옮겨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세 번째 학설이 제일 지지를 많이 받아요. 1살 이상부터 계수한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은 22,300명인데 레위 지파 가운데에도 첫 번째 태어난 자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첫 번째는 이 수에 포함을 안 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 족속에 22,300명인데 그 중에서 첫째로 태어난 자식들이 300명일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레위 지파의 첫 아들들은 다 포함을 안 시켜서 22,000명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학설이 가장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 골라서 생각하실래요? 세 가지 저는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게 지지를 많이 받는 거다 알려드렸을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해서 못 믿겠어 죽어도 그러면은 이거 성경이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300명이 모자란다고 여러분들 신앙에 큰 어려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믿고 가요. 왜 여기만 아멘해요? 여기는 싫어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300명 차이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1개월 이상 레위 지파 숫자가 22,000명이에요. 22,000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세래요. 숫자를 4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라 라고 해요. 처음 태어난 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도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숫자를 세봐라 라고 하니까 쭉 셌어요. 그러니까 43절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첫 번째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다? 22,273명. 그런데 레위인들은 전부 몇 명이다? 22,000명. 그러면 처음 태어난 다른 지파의 첫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273명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아들들은 다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22,000명이니까 첫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22,000명은 내 것으로 받으니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태어난 남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첫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아들들 22,000명은 대신 레위 지파의 태어난 자식들로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273명은 모자르잖아요. 그죠? 273명은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레위 지파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다? 여러분 보시면 45절부터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000명을 대신 취했더니 273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뭐 하라고요? 속전은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라는 거예요. 273명의 값을 나머지 22,000명은 레위인이 대신 한 거고 273명은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그 값을 속전으로 지불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전부 얼마씩? 5세겔씩을 받아라 라고 해서 5세겔. 옛날에는 여러분 금이든 은이든 중량을 달아서 그걸 값으로 하니까 5세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물물 교환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냐라고 할 때 한 세겔은 당시에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5세겔이면 노동자가 며칠 일해야 돼요? 20일 일해야 돼요. 20일. 20일이면 우리가 한 달 월급이라고 치면 뭐 여러분 요즘 주 5일째 근무해가지고 토요일 주일 쉬고 하면 20일 정도면 여러분 한 달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일하는 값으로 친다면 한 달 월급 정도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 정도를 한 사람 몫으로 하나님이 다 받으래요. 다 받으래요. 이해가 됐죠? 그것은 무슨 값으로? 속전, 대신 속해주는 값으로 받으래요. 그래서 273명의 21세겔씩 5세겔을 5세겔을 받으니까 전부 얼마가 됐다? 1365세겔. 1365세겔. 그래서 여러분 1세겔이 4일의 품삯이니 요즘 기준으로 뭐 한 10만 원씩 치면 4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1365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스라엘 지파 많은 273명의 속전으로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셨고 그것을 모세가 받아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속전을 치르도록 하셨어요. 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1절에 처음 태어난 거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처음 태어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장자, 맏아들이라고 불러요. 장자.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대신 받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지파 안에도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것이니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왜 처음 태어난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싶으셨을까? 에? 그리고 그 처음 태어난 게 모자라니까 여러분 5세겔씩으로 쳐서라도 그걸 꼭 값을 지불하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첫 것, 장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으로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4장으로. (4장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22절 같이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개인에게 하나님이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씨로 태어나는 자손들은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과 야곱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함께 여러분 이건 잘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하고 약속 맺은 걸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킬 때 바로에게 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탈출을 시키게 하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가운데서도 뭐다? 장자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약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서 조금 더 친근하게 내 아들이야. 그 아들 중에서 장자.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독자잖아요. 그런데 하나 이상이 되면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 자, 장자다.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 계속 이런 걸 강조를 하셔요. 장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고 뭘 바라시고 계시는 걸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장자로 삼으셔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기에 장자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5장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5장으로 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을 너희는 바로는 보내라. 내보내라. 애굽에서 이제 보내줘라 라고 말해요.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그들이 뭐 하겠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건 계속 바로에게 요구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장으로 출애굽기 7장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 바로가 안 보내죠. 7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할 거다? 나를 섬길 것이다. 네,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1절도 보세요. 8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 보세요. 8장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자, 시간상 여러분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여러분 바로가 안 보내죠. 안 보내.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10가지의 재앙을 막 애굽에다 쏟아 부으면서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계속 얘기하는 Let my people go 라고 말해요. To serve me.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하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까 나의 아들이야. 아들 중에서도 뭐다? 장자야. 그러면 아들이고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셨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계속 나오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worship,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거. 경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worship,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셔서 여러분 아직 이 세상 온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서 너희 자손들하고 내가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처음 이룬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중에서 누구다? 장자야, 장자. 그래서 그 장자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들 낳으면 누가 부모님 모셔요? 그러니까 장자한테 유산을 많이 줘요? 차자한테 많이 줘요? 왜 많이 줘요? 처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사실 처음 태어난 장자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셔서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려고 바로에게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예배하라고. 여러분 장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삼은 거예요. 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첫 것으로 삼으셨어. 레위 지파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제사하는데 레위 지파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자인 레위 지파로 선택하셔서 장자로 선택한 레위 지파는 나를 제사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하는데 사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5세겔을 내서 여러분 하나씩 처다들 안 되는 거 273명의 그 모자람을 하나님은 성소 세겔로 너 5세겔씩 내라. 그래서 대제사장인 여러분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5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허락해 주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자,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두고 싶은 거예요. 이 많은 히브리 민족들이 가면 이 노역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으면 그만큼 노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빼서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요.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백성의 노역을 하는 것, 여러분, 장자가 할 일은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노예로 계속 살고 싶어서 바로의 일, 여러분 돈 버는 일, 생산력, 노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곡식도 얻고 뭐 막 이런 일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장자로 선택한 이들은 나를 예배해야 돼. 그리고 끄집어내시는 거고, 바로는 안 돼. 내 일을 해야 돼. 세상 일을 해야 돼. 이 애굽을 위해서 이들은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뭘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그냥 모두가 세상에서 대통령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섬기는 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예배라는 걸 천국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거야. 내 이집파도 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아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건 내 이집파로 내 것 삼았으니 그들도 다 내 것이 돼야 돼. 모자라면 5세겔씩 내서라도 내 것으로 너희들이 속정 값을 지불해야 돼 라고 말해요. 이 처음 태어난 아들들, 장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는 건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로 가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삼으신다? 제사장 나라. 아까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고 뭐다? 장자다. 장자는 뭐를 하는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여러분 똑같아. 레위 지파를 내 장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거기서 나와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인류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 처음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네. 그러면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때는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로 가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예. 로마서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장자예요. 하나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진 이스라엘만인 줄 알았는데 로마서에서 보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무엇으로? 혈육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혈연의 조상입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아멘. 장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데 또 찾아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말인데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요. 7절까지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인 줄 알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만, 율법으로만, 할례로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9절도 보세요. 9절 같이 시작.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도 받는단 말이에요. 복도 받아.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우리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다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됐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장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그게 있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유대인들의 혈통으로만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셨고. 자, 그러면 누가 손해난 것 같아요? 누가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보세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자, 앞에 읽어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은 율법만, 모세만 막 강조하니까, 할례만 강조하니까 복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안 해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장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됐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계속 다니니까, 사실 여러분, 히랍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은 우리만의 조상이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그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다? 식인하게 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비판했던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깨닫게 되면, 장자인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세운 그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충만함,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받을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우둔해요. 몰라요. 그리스도가 인정 안 돼요. 메시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 여전히 율법적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을 구원하게 한 그 놀라움,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만들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예수만 믿으면 결국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뭐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보세요. 26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하면,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아니야, 율법이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지, 할례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원수가 돼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29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장자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린 탕자에 집중하고 또 아버지에게 집중하지만 또 하나 집중하는 게 누구예요? 큰아들. 큰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냥 아버지 말만 들었어. 율법적으로 살았어. 그런데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게 죄인으로 살았던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줘요. 잔치를 벌여줘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시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러나요? 야 이거 다 네 거였잖아 라고. 장자니까.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은 시기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야 라고 했고 이들이 나를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뭐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자라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차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도 똑같은 시각으로 유대인처럼 여러분 세상을 배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저들은 멸망받을 자들, 이원론적인 사고로 율법적인 사고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야가 아니라 저들도 여러분 우리가 저들이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건 뭐 때문에 참으신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참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예요? 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한다면 장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모두가 적이 된 거였어요. 모두가 적이 된 거. 여러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태어난 장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은 장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육신적인 걸 쫓아가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불러 보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의 백성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세상 것 쌓기 위해서 백성의 노욕 세상 것 위해서 허망한 인생길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